참신앙과 거짓신앙,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감정인가 자의적 감정인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는 외부에서 평가되어지는 그 어떠함보다는 우리 내부에 우리가 한번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공동체 안의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앙의 본질이 없이 다수가 모인 공동체는 참된 교회의 역기능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1600년 이제 중반에 영국의 이제 성공회의 탄압에 맞서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주 대륙으로 우리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뉴 잉글랜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참된 개혁신앙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탄압받았었거든요. 청교도가.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보다도 교회를 짓고 먼저 예배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죠. 그게 미국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청교도들이 도착한 지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조나단 에드워즈 시절을 보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쇠락하고 타락한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흑인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역사적 정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존 보년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박해가 심했는데 그 이후에 가면은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이 이제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또 명예혁명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청교도들이 그 영국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미국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왜 영국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처음 1세대의 소수는 복음을 위해서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건너갔지만 그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대다수는 말 그대로 그냥 이민이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각박한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다. 기독교 국가, 그리고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불과 1세대, 2세대, 100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는 쇠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많이 느는 것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 안에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없이, 신앙적 동의가 없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의 우리가 스펙트럼이 다르다, 컬러가 다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믿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결정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와 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주의,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런 것을 존중해준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서로의 신앙마저도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청교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그런 어떤 확장과 쇠락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없는 다수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역기능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은혜의 복음은 무지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가득하냐?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감정만이 자신의 열정으로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내가 그냥 감정이 좋으면 열심히 헌신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동의가 되면은 뭐든 다 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안 해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자신의 감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이 더더군다나 열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불붙는 듯 했다가 갑자기 사그러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정말 뭐 불붙는다는 열정으로 뭔가를 할 것 같지만 한 1년, 2년 가보면은 딱 골방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감정만이 자신의 열정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10월 달이죠. 종교개혁이 있는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습니다. 물론 그 이전 100년 가운데에서도 뭐 사보나롤라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전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해왔죠. 같은 뿌리 안에서.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때는 할로윈 데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우리가 파이브 솔라를 얘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성경. 그 성경의 권위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데이비드 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은 성경 문맹의 시대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는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는 거였잖아요.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에 의해서 성경은 이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았고 심지어는 예배, 그들의 미사에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성만 누리고 가는 거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이제 뭐 서양에서 발명해가지고 이제 출판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이제 책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큰 어떻게 보면 그 발화점이 된 건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사람들은 마녀사냥했잖아요. 아주 철저히 금기시했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끔, 굳이 표현한다면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몇만 원만 내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냥 스마트폰에 몇 번 눌러도 그냥 어플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홍수 때 정작 물이 귀하다고.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서 표류할 때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죽거든요. 성경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데이비드 웰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성경을 다 들고 다니는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된 단체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치게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파?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신천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성경의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를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뭐가 위험해?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수많은 이단들이 2000년 역사상 교회를 흔들고 또 2000년의 역사상 이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철로역정에 가보면 다 성경을 얘기해요. 무지도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는 질문조차 상실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죠. 저는 그냥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으면 믿지. 뭘 믿는지를 왜 물어봐?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쉽게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탄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그 복음이 희석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즉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도구,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내가 필터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필터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본질마저 희석된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제가 자주 인용해 드렸죠.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다. 그래도 절반이나 진리가 있네요. 우리는 진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절반의 진리는 그 완전한 비진리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만족,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도에도 그렇고 어디서 외부 집회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늘 까칠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은혜 받았다는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여전히 은혜라는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지적 영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도 별로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내 설교가 그래도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참 은혜로운가 보다. 은혜를 끼쳤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신방을 가서 아유 할머니 왜 이렇게 그날 우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다. 아이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생각나서 타향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내미 목사님 연배하고 비슷한데 그냥 고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재밌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가, 경험해 가는가, 누려가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게 전혀 우리 가운데 보이질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그걸 배우지 못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어떤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데 잘못 배웠어요. 근데 국가고시에서 그 선생님 말씀 믿고서 그거 했다가 다 틀려버렸어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나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하면 그 국가고시에서 구제해 주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장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큐티가 위험한 겁니다. 큐티는 quiet 타임인데 침묵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뭘 알아야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여러분들 보면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까? 역사적 정황과 그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오래된 복음을 학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강한 목자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굉장한 복이에요.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의 지름길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고 분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기 8장 7절처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듣는 사람, 알아서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라는 사고방식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 번 유치한 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8장 7절이 뭔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가게들마다 붙여놓거든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됐던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등장하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이, 목사님, 개를 정말 좋아하셨나 보다. 개고기를 진짜 좋아하셨나 보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개고기를 왜 좋아해요? 아니, 개고기가 건강에 좋고 몸에 좋으니까 예수님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저도 모르는 단어는 가이가 옛날 어르신들이 개를 가이라고 그랬어요. 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을 갖다가 우리가 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이겼다라는 승리의 상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장. 근데 이것은 상장을 얘기하는 게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테이블이거든요. 테이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문자적 의미와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에 담겨져 있는 영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어가 왜 쓰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근데 그냥 여전히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알아들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따진다면 자의적인 신앙 방식이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감정이고 나의 어떠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참된 신앙은 뭐에 있다? 거룩한 감정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고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즉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감정이 있는가, 신앙 감정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 감정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환경과 상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감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쁘면, 그러니까 이모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감정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은 거룩한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 철로역정 일부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감정에서의 감정은 이모션이 아닙니다. 이 감성. 우리가 감성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반대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죠? 지성.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단체를 얘기할 때도 IBF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지성적 공동체, YM이나 뭐 CCC 같은 경우는 감성적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고 귀신 쫓으러 다니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고 이쪽은 맨날 모여서 연구하니까. 여러분, 거룩한 감정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네, 이것이 신앙 감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백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푸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거든요. 예수님을 지적, 감정, 의지, 지정의, 전인격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이것이 전인격이잖아요. 인간의 전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감정. 이것이 바로 신앙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평가할 때 뭐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가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마음을 알리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구나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타, 나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데 거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어요. 타인을 속이는 거는 밥 먹듯 속이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가르쳐줘서 거짓말합니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당화 될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심각한 단계에 가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도 어디까지 가냐면 나 자신까지 속여요. 나 자신까지도. 인간은 모두가 그래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속이는 데 있어서 가히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청 잘 습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열정, 그냥 첫눈에 반해서 끌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봐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제 완전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6개월이 안 가, 6개월이. 뭐, 열방을 막, 어떻게 막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내가 막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며칠을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열정으로 판단하는 게,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 주잖아요.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리더십을 주잖아요.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정, 첫눈에 반해서 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지성과 분별력,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에 근거하여 그 지식에 격발하니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방아쇠를 당기면 공이를 치면서 총알이 나가잖아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전 포병이었는데 포를 놓고 발사시키면 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도 알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뭐 총기가 없지만 손 들어! 그럼 손 들잖아요. 왜요? 이 총이 나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총이 격발하면 총알이 나와서 내 몸을 관통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 지식은 자연스럽게 격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리게 돼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뭐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캐치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걸 보면은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갑자기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우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신앙 감정이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매사에 그분께 끌려요. 그분이 옳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옳다고요. 그분이 옳아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inclination이라고 얘기하죠. 성향, 경향.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순장도 하고 집사도 되고 내가 권사도 되고 내가 장로도 돼야지. 우리 공동체야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교회가 좀 더 커져 보세요. 내가 장로가 돼서 정치 한번 해봐야지. 내가 권사가 돼서 사람들 한번 부려봐야지. 내 꿈은 여선교 회장이야. 여전도 회장 돼서 내 사람 좀 부려봐야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신앙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참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절망하진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나에겐 그게 없는 것 같아 하면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왜 저는 변하지 않나요? 왜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5년 넘었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설하였고 그렇게 많은 T4G와 그렇게 많은 수련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변하지 않는가?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을 때에 신앙 감정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신앙 감정을 이모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신앙 감정, 그게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발휘가 안 되니까. 그게 효력을 미치질 못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기아 노브가 중립에 들어가 있으면 차는 안 나가요.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갑니다. 굉음만 나는 거지. 기아가 물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신앙 감정이 의지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하고만 연결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뭐 저 다 들었던 건데, 뭐 다 아는 건데, 뭐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감정에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뭔가 자기의 처지하고 맞고 그러면은 펑펑 우는 거죠.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얼굴색이 또 바뀌고. 감정. 의지에만 연결되면 의지하고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해지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감정이 말씀을 들을 때 영향을 주기까지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한 5년, 6년 가르쳤는데 도루묵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악세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밟아야죠. 가야 되니까 밟아야죠. 밟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끊임없이 악세를 받지만 언젠가 기아노브를 바꾸게 되면, 기어를 변속하게 되면 움직이겠지. 지금 중립해놓고 피해놓고 아무리 밟으니 차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전도하다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변화가 없으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안 바뀌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악셀을 밟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아변속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감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걸까? 안 돌아오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나저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파 친구들하고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하고 뭐 유치하게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뭐 구원파는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안 물어본다. 또 뭐라고 얘기하더라. 또 얘기하는 게 뭐 우리는 뭐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뭐 죄를 져도 좋다라고는 안 가르친다. 당연히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그냥 각인시키면서 경계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 신천지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들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칭의 그쵸?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된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화, 거룩함을 씨름하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악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의 모순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성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성화가 없다면 동일하게 칭의도 의심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칭의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지 참된 신앙은 의무와 고행이 아니에요.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별로 푸시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사들하고 찬양팀한테는 오랜만에 한번 푸시를 했죠. 아침 말씀 묵상하세요. 맥체인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반드시 참석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푸시를 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스스로가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지 의무나 고행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에 매료되어 끌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분께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끌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감정이 역사하니까 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연인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 하나님께 끌리지 않아요. 아담아, 너 어딨니? 그럼 도망가는 게 아담이에요. 좀 더 깊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머리로만 말씀 듣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으로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씀 듣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없어요. 또 반대로 가슴으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만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에는 빛과 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 알죠? 빛 그리고 열기. 그래서 빛은 뭐라고요? 예전 우리 교회 뒤에 써놨던 룩스, 빛이잖아, 룩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리베르타스,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니까 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열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 방향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초에 불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전구를 통해서 그 초의 온도를 높여가지고서 방향 효과를 내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데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가 녹게 되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미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었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 내내 걸어가시면서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후련히 사라지셨어요. 꽤 긴 시간을 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엠마오로 갈 때 만났던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와서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이 한 인격을 움직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결심했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경건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몸이 건조했어. 오늘 새벽 묵상은 와닿는 것도 없어. 오늘 수요 예배 갔는데 와닿는 것도 없고 건질 만한 것도 없어서 그냥 피곤하고 졸다가만 왔어. 여러분 그래도요. 괜찮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 이 세상에 없고 우리는 거짓말하는데 정말 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건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교만하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것이죠. 거룩한 감정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감정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fearing,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뭐가 보배래요?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보배래요. 요즘에 뭐 주식 광풍 불었잖아요. 뭐 너나 다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테크할 수 있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분별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기업에 나의 가치가 있고 이 기업에 좀 뭐 나의 비전이 있다. 그리고 나와 뭔가 좀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투자의 가치가 있다 하면 그 기업에 투자하세요. 1년, 2년, 3년 최소한 적금 붙듯이. 그걸 투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뭐 수십 조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증권시장으로 다 주식시장으로 몰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단타라고 얘기해요. 단타, 단기 투자. 하루에도 수십 번 빼고 놓고. 이거는 여러분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 일확천금을. EBS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뤘는데 어떤 여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직장 다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하면 10년을 저금을 해야 1억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더래요. 야, 그럼 나 어떻게 살지? 그 당시 주위에 살펴보니까 빌라도 다 2, 3억씩 하는데 지금 더 올랐겠지만 그럼 나는 언제 집을, 그리고 내가 월급 받아서 어떻게 100만 원을 저금하지? 그래서 이분이 주식으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단타죠, 단타. 그래서 주식방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거예요. 뭐 주식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뭐 4억도 벌고 2억도 잃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이 신자인 것도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그러고서 돈을 벌고 있는데 회의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사회에 1도 순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숫자 놀이만 해가지고서 돈 따고 100% 나의 어떠한만을 위한 것이고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 갖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만뒀대요. 그걸. 그리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자산관리사 이제 자격을 따고 그쪽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직업을 택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우량주를 할 것인가, 또 어떤 데 우리가 줄을 설 것인가, 그게 우리의 보배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고요. 어떤 지식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first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니까 일방적으로 두려운 경외함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존경의 그 극한 표현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궁극적 권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뭐 공직에 올라가서 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거룩한 감정은 뭐라고요? 하나님 갈망하는 거죠. 잘 아는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팔복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함, 화평하게 하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이거는 거룩한 감정이거나 거룩한 감정의 결과물들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인용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그 특징이 뭐예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이에요. 난 그렇게 안 살래. 난 그렇게 못 살아. 대박 터지고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난 그 길 못 가. 죄에 대한 본능적인 강렬한 미움과 혐오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불안함과 슬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경건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생기는 그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만족할 수 없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경건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죠. 경건 생활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특별히 지금처럼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여러분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날 모여서 그래도 기도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떠함 희석된 복음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싸움을 내고 다툼을 낸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즉 순전한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 묵상을 하시고 맥체인 성경을 읽으시고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신 이것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도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마저 없다 그러면 이건 자기의 의로움이나 지식의 어떠함, 강정의 어떠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경건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불행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결과는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T4G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드리잖아요. 그때 과연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 이 뜨거움은 이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뜨거움은 그들이 평소에 느끼던 감정이 아닌 그런 이모션이 아닌 신앙 감정을 통해 성령이 조명하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원하면 경건을 추구하세요, 여러분들. 경건에 힘쓰세요. 우리가 새벽 묵상 살펴본 것처럼 절망스럽고 힘들 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 뭔지 아세요? 너무 아픈 부분을 꼭 찌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어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고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보고 싶고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야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 만나야죠. 그 전에 잠깐 멈춰서 이거는 간과한 채 그냥 사람 만나면 되겠지. 어디 좀 바람 쏘이면 좀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우리 영혼을 위한 권면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 감정이 있습니까? 저는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게 없고 지금 당장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감정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그냥 읽는 거잖아요. 새벽 묵상, 시편 우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새벽 묵상이 벌써 한 130번 넘는 설교를 통해서 저에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시편 전편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예배들, 주일 예배,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철로 역정과 매일 성경,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이 나눠주는 말씀들 탐닉하시고 듣고 내 궤도를 수정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신앙 감정을 갖고 자의적 감정이 아닌 참된 신앙 감정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